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8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또 다른 숫양 곧 위임식의 숫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교병 광두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숫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 위임식 화목제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숫양 곧 위임식의 숫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에 안수하였더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의 다른 숫양 곧 위임식 숫양에서 다른 숫양은 직역하면 그 두 번째의 그 수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앞선 2절에서 마련된 두 마리의 숫양 중에 이미 18절에서 한 마리의 숫양이 번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본절 22절에서 그 두 번째의 수양이라고 하는 말은 나머지 한 마리의 숫양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 위임식의 숫양을 가리킵니다. 한편 위임식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단어 밀루임이라고 하는 말은 가득하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말레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명사로서 가득 찬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27절에서 보는 것처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그들의 손에 예물을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손에 제물을 채운다라고 하는 말은 위임식이 끝난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행할 때에 그 손으로 제물을 담고 제물을 올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는 그 행위를 하는데 손으로 주로 그 모든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손에 예물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위임식 이후로 행할 모든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권위를 제사장들의 손에 주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랐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아론의 귓부리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언급된 각 부위는 신체의 끝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피를 바르는 것은 아론을 완전히 성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특히 귓부리에 피를 바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바쳐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은 그 가르침을 손으로 행하며 발로 걸어가면서 행한다고 하는 것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이자 계시의 모범이자 계시를 행하는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와 그 계시를 솔선수범해야 할 사명을 가진 제사장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의 오른쪽과 관련해서 히브리인들은 오른쪽에 해당하는 예만이를 왼쪽에 해당하는 세몰보다 더 명예스러운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화목제용 수량의 피는 제단에 뿌려지기 전에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신체 중 세 부분에 발라졌습니다. 그 세 부분은 곧 오른 귓부리와 오른속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몸 전체를 대표하는 신체의 맨 끝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신체 부분들의 제물에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듣는 것과 행하는 것과 움직이는 것 모두를 성별시켜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은 성별된 자로서 온전히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해야 될 임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제사장이 된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지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의지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충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또 그 피를 단추 위에 뿌렸더라고 하는 말씀은 대제사장 아론의 신체 끝 부분들에 발랐던 것과 같은 피로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바르고 그 나머지 피는 제단 주위에 뿌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가 레위기 1장 5절에서 보았듯이 뿌리라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된 자라크라고 하는 말은 번제단을 향해서 그릇에 담아온 피를 옆에서 끼얹는다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본문의 제단 사방에 뿌리니라고 하는 말은 번제단 주위에 피를 뿌리는 것은 생명의 죽음을 상징하는 제물의 피를 여호와 앞에 보임으로써 제물 드리는 자의 죄를 속함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뿌린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자라크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손가락이나 우슬초로서 피를 흩어 뿌릴 때에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릇을 사용해서 피를 담아 피가 제단 윗면에 떨어지지 않도록 번제단 주위를 돌면서 조심스럽게 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피를 제단 사면에 골고루 뿌리는 목적은 생명을 상징하는 제물의 피를 여호와 앞에 잘 보이게 함으로써 생명이 온전히 여호와께 바쳐졌다는 것을 나타내서 제물 드리는 자의 죄가 여호와께 속함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편 제사 규례상 레위인들은 바쁠 때 제사장들을 도와서 제물로부터 피를 받아 취할 수는 있었지만 피를 뿌리는 것은 반드시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이처럼 피가 끼얹어지는 것은 바로 예물의 생명이 여호와께 쏟아 부어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생명이 그 피로 말미암아 속함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동시에 그 생명이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오른쪽 뒷다리에서 다리에 해당하는 쇼크라고 하는 말은 보통 사람의 넓적다리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동물에 쓰일 때는 앞다리보다는 뒷다리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오른쪽에 해당하는 야민이라고 하는 말은 뒷다리는 동물의 여러 부위들 중에서 상등품으로 여겨졌으며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내놓는 부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7장 32절에서는 오른쪽 뒷다리가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는데 전념하는 제사장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넉넉하게 보상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본절 레위기 8장 25절에서 취하는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돌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번제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32절은 제사장의 화목제 예식을 위한 제사였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가 제사장에게로 돌아갔지만 본절 레위기 8장 25절에서 취하는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제사였기 때문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손에 주어졌다가 다른 부분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입니다. 이 예식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 거행되는 첫 번째 예식이라고 생각할 때 제사장의 것으로 정해진 부분마저 여호와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기 것이란 없으며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제사장 위임식 예식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무교병 광주리에서 꺼내야 할 3가지 종류의 무교병을 소개합니다. 본문에 기름 섞은 떡 1개는 직역하면 기름빵 과자 1개입니다. 이를 출애굽기 29장 2절에서는 기름 섞인 무교 과자로 표현하고 있고 레위기 7장 12절에서는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본문에서 과자를 뜻하는 할라트의 번역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운 가루와 기름으로 만들어 구운 특별한 형태의 과자를 가리킵니다. 한편 무교병 예물들이 상징하는 것은 순전함입니다. 무교병을 드리는 것은 부풀리어 발효하게 되는 것이 섞이지 아니한 진실함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속죄제를 통해서는 정결함을 상징하고 번제를 통해서는 온전함을 상징하고 화목제 예물인 무교병을 통해서는 순전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무교병 광주리 속에는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둥글넓적한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본문의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라고 하는 말에서 그 기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름이라고 하는 식물성 기름인 쉐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25절에서 말한 모든 종류의 기름, 제물에서 나오는 지방을 뜻하는 헬레브를 말씀합니다. 이것을 오른쪽 뒷다리를 맨 밑에 놓고 그 위에 그 기름을 올려놓고 그 위에 무교병 예물을 올려놓는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였더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그것들을 요제로 흔들었다입니다. 여기서 흔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앞뒤로 움직이다, 즉 흔들다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흔들어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요제에 해당하는 테누파가 바로 누프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흔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물을 들고 있는 자들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었지만 그 제물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것은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요제를 삼게 하였더라고 하는 말에서 보듯이 위임식 제사의 주관자가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직접 예물을 흔들어 바치지 않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한 것은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손에 제사 예물을 채워 주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여호와께 비로소 제사를 직접 드릴 수 있는 자로 위임되었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래 위임식 제사는 채워주는 제사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레위기 14장 24절과 레위기 23장 11절 그리고 레위기 23장 20절을 통해서 볼 때 예물을 흔드는 행동의 주체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으며, 제사장은 예물을 예배자의 손 위에 얹어놓고 자기의 손은 예배자의 손 아래 두어서 예배자의 손을 앞으로 움직이고 뒤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돌려받는 것을 뜻하는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본문의 그 전부에 해당하는 하콜이라고 하는 말은 곧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화목제용 숫양의 모든 기름과 콩팥 부분,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부분과 그 위에 올려놓은 세 가지 소재물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본문은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은 위임식 진행 중에 이미 모세에 의해서 번제단 위에서 불사라지고 있었던 위임식 속죄제의 송아지와 위임식 번제의 수양을 가리킵니다. 본문의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라고 하는 말에서 불사른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카타르라고 하는 말은 번제물의 연기를 피어오르게 한다, 향이 피어오르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이 향기가 본문에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로서 여호와께 드려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1절에서 번제를 태워 드릴 때는 왜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지 않았을까 의문이 갑니다. 번제의 규례가 기록된 레위기 1장 9절을 보게 되면 번제를 태우고 난 후에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말이 따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1절에서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쓰이지 않고 번절에서만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쓰인 분명한 이유를 가집니다. 그 이유는 위임식 화목제 예물은 번제물 위에서 태워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번제물은 위임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미 드려져서 태워진 예물이었으며, 번제물 아래에는 이미 속죄제 예물이 태워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예물이 태워질 때에도 카타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위임식 화목제 예물의 향기가 피어오름으로써 그 위임식 제사의 절차는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위임식의 완성을 선포해주는 이는 위임식 제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위임식 제사가 다른 예식들과는 달리 속죄제와 번제의 예식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위임제는 단수적인 예식이 아니라 복수의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인 것입니다. 따라서 21절이 아닌 본절 28절에서 비로소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제사장 위임식의 모든 예식이 한 가지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숫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그 가슴을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숫양 중 모세의 몫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가슴 곧 하제를 요제로 삼아서 제사 드린 후에 이를 제사장에게 돌려야 하는 규정은 레위기 7장 30절과 31절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슴은 위임식 숫양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 가슴이 모세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그 가슴을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숫양 중 모세의 몫이라고 하는 말은 위임식 숫양 중에서 가슴은 몫으로 모세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반 화목제의 경우 요제로 드려진 가슴 부분과 거제로 드려진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임식 화목제의 경우는 오른쪽 뒷다리 부분은 다른 기름 부분과 함께 요제로 드려져서 번제단 위에서 불사라졌기 때문에 요제로 드려진 가슴 부분만
제사를 주관할 자의 몫으로 돌려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위임식 제사의 경우에는 모세에게 돌려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때는 아직 제사장들이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위임식이 드려진 이후에는 그 요제의 몫이 당연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려졌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까지의 모든 예식에서 모세만이 제사장의 기능을 수행했다는 것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신분이 아니라 예배자의 신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의 제사장직이 예식을 통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통해 받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모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직접 세우지 아니하시고 위임식 제사를 통해서 세우도록 그 백성에게 맡기셨습니다. 바로 본장 8장이 그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일을 그 백성에게 맡기신 것은 언약의 백성들 스스로가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이어가도록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